어느 학교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칠판에다 선과 악이라 이렇게 써놓고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한 쌍의 부부가 유람선을 타고 이제 여행을 하는데 한바다에다가 갑자기만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그 강풍 때문에 배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 구조정에는 한 사람밖에 탈 수가 없는 구조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남편은 그만 부인을 남겨두고 자기 혼자 구조정을 타고 올라갔는데 그 부인은 침몰하는 배에서 남편을 향하여 소리를 쳤습니다. 선생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 부인은 남편에게 뭐라고 소리쳤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생들이 막 격분해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당신 같은 남편을 둔 내가 눈이 뼈었지. 이제 당신 혼자 잘 살아가지고 잘 먹고 잘 먹고 잘 살아 보자 하고 막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고 야단났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눈에 어떤 한 여학생이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달아가서 나지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학생은 의외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인은 그 남편에게 우리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너 이 얘기 어디서 들어봤느냐? 그러니까 그 학생은 머리를 저으면서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에게 한 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감격해가지고 단에 올라가서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정답이다. 그리고 이 얘기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이제 배는 침몰했고 남편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서 그 자녀들 잘 키워서 공부도 잘 시켰고 장성시켰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그 후에 세상을 떠나갔단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 아빠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빠의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그 일기장에는 엄마와 아빠가 여행을 하게 된 그때의 일기가 쓰여 있었다. 거기 보니까 그 엄마와 아빠의 그 여행은 엄마가 이미 고치지 못할 중병에 걸려가지고 마지막으로 위로의 여행을 하는 중이었는데 그만 그렇게 재난을 당해가지고 엄마가 세상을 떠났단다. 그리고 아빠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할 수 없었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그때 당신이 나를 등 떠밀지만 않았다면 그때 나도 당신과 함께 바닷속에서 죽고 싶었지만은 그럴 수가 없었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식들 때문에 당신만 깊은 바닷속에 잠들게 할 수밖에 없었어. 천국에서 당신과 다시 만날 그날 날을 고대하며 당신 목까지 아이들을 잘 키울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끝나자 그렇게 조잘거리며 떠들던 학생들이 그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고 교실은 조용한 침묵에 쌓였습니다. 그 무겁고 숙연한 분위기에 선생님은 이미 그 학생들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든지 끝을 이제 알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 사랑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서 이제 죽음을 택한 것처럼 우리 주님도 사랑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살아남은 남편이 아내 목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주님께서 희생하심으로써 살아있는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목까지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가시는 길에서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났는데 그 만난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어떤 각오를 하는지 그 각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곧 십자가의 길이며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요 자기를 희생하는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기록된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참으로 어떤 길이며 어떤 각오로 따라야 하는지 그 뜻을 전혀 알지를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과연 어떤 길이며 또한 어떤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따라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도중에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로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만났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는 대답하여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간청한 사람이 있고, 또 셋째로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 이유들은 각각 다르지만은 그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라하겠는데 세상적으로 더 중요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는 주님을 따르기는 따라야 되겠는데,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세상에 중요한 일들이 있고 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어떤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따를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우리 자신에게 참으로 필요한 그 몇 가지 결단을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결코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허영심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가실 때 첫 번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은 그가 학식과 재력과 권력이 참 있어서 유엔의 그 상류 격입에 있던 서기관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본 예수님은 참으로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다녔고 또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각지에서 기적과 기사를 베푸는 그런 부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58절에 보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이 한마디에 그만 서기관은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는 능력과 자랑과 영광 같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가난함과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는 이 의미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권력이나 부나 명예 따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은 곧 여우나 새와 같은 그런 이제 짐승들에게도 최소한의 의식주가 허락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마저도 이제 참으로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것을 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허영심에 가득했던 그 서기관은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세상의 허영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어떤 명예나 영광 고사하고 때로는 환난이나 핍박이 닥쳐와도 우리는 그것까지도 이제 달게 받을 수 있는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명예나 어떤 이제 자기의 그 명예의 더럽힘을 받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흥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큰 건물을 자랑하고 또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개척교회를 20군데, 30군데, 몇십 군데를 이제 돕는다고 주부에다 이름을 올려놓고 생색을 내는 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처럼 명예와 어떤 지위와 영광을 그런 자랑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밤에 베갯물을 베고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물에 젖은 빵이라도 참으로 감사하며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풍요로움에서 오는 감사가 아닙니다. 높은 지위와 어떤 명예에서 오는 감사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간증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신앙 체험을 통해서 간증을 하는데 대개 간증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간증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난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의 허영심을 버리고 주님의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따른 자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근심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부류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그를 먼저 초청을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저희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일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오직 너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나라에 전파하는 일에 감당하라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죽은 이에 대해서 예우를 갖추는 것은 참으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는, 먼저 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장례 의무는 율법을 공부하는 것이나 또 무슨 성전의 예배나 또는 유월절의 제사보다도 더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그런 불효자식이 있으면 그는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한 그런 아주 엄격한 율법 아래에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한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는 이 요청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 누구도 이 간청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세상 일로 이런저런 핑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체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의 모든 요소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중에는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면서도 스스로 무거운 짐들을 만들어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아니합니다. 병원의 의사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의사 3사람만 있으면은 사람 1명 죽이기가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환자를 앞에 두고 의사 한 사람이 말합니다. 거기를 갸우뚱하면서 아주 중한 나쁜 병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환자는 누워가지고 나쁜 병이라고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어쩌면 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 사람이 낙담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한 사람이 당신은 암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만 그 사람은 그날부터 들어누워가지고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너무도 근심과 걱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적어도 근심과 걱정이 없는 길이어야 됩니다. 핑계도 없어야 되고 머뭇거림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어떤 일 때문에라도 근심과 걱정에 엉들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는 세상의 그 어떤 이유라도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나 또 신앙생활하는 일에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지만은 내 가족을 작별케 하소서 하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제 따르기는 따르되 일찍이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간 엘리사와 같이 아주 멋있게 주님을 따르고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멋이 아닙니다. 쟁기를 잡은 사람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곧 예 멋있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평안함이나 안락을 갖게 함도 아니고 예 똑바로 올바로 고랑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단 한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 전파하는 사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 한 가지의 목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잠시도
손에 장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거나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런 생각으로 그런 자세로 쟁기질을 한다면은 당장의 쟁기 골이 그만 삐뚤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은 사람은 이제 앞만 보고 나가야만 바른 골을 낼 수가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함. 누가복음 18장 28절에 보면 베드로는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라고 죽음의 결단과 각오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그냥 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했으면은 뒤로 돌이키지 말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성도의 바른 신앙의 자세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재앙이 임박한 그 소돔성을 빨리 떠나라고 급하게 전하면서 천사는 그에게 단 한 가지 조건을 내섭니다. 그것은 곧 뒤를 돌아보거나 머무르지 마라. 도망쳐 나갈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한달음에 달려가라. 이것은 조건이라고 받아도 그만큼 긴박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던 것을 다 버리고 죽느냐 사느냐의 그 순간에 뒤로 돌아볼 여유도 없이 그냥 달려나감으로써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 남겨둔 자신의 물질과 재산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만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는 생명을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데에는 너무도 여유가 있어도 곤란합니다. 부지런히 쉴 새 없을 정도로 달려가야만 되는 그런 그 신앙의 환경이 참 좋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헤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생기기 때문에 생기게 될 때 우리는 뒤로 돌아볼 여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의 쟁기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의 모든 허영심을 버리고 설사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 열심히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세상에 속한 이제 모든 육신에 속한 거 다 이제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